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과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셈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이 말씀 속에,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족보는 사람의 이름을 수직으로 배열해서 왕권이나 상속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셨죠? 네, 족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왕권이나 상속권의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왕손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족보에 의해서 족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족보에 있느냐 없느냐. 누군가 자신이 유산을 받을 상속자라고 이렇게 우긴다라면 그 사람이 내놓아야 할 법적인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족보입니다. 이게 몇 대손인가,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이런 족보를 내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나 현대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속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적법하게 기록해 놓은 문서가 족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역사상 가장 설교가 빨리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는 이렇게 성경의 족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과 구원과 관련된 주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구원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칭의, 성화, 선택, 이러한 예정,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제들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족보가 다른 성경의 어떤 기사들보다도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느낌이 어떻게 오죠? 지루하고 무슨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지를 잘 이해가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냥 역대상 전반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역대상 전반부는 그냥 계속 사람 족보 이름 나오고 뭐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족보를 정말 눈여겨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과 구원과 관련된 주제들이 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셈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상속자요, 구체적인 상속자로 전면에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셈의 족보는 11장의 족보죠. 이 11장의 족보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기록한 족보인데, 후손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자녀를 출생한 나이와 그들이 살았던 기간을 기록한 단순한 이런 족보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와 이 11장에 나타난 셈의 족보가 이 기본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큰 차이는 5장에서는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에 와서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셈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전에 기록된 족보나 어떤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 구속사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에 관한 계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족보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 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5절에 의하면 셈은 에벨의 증조부입니다. 그렇죠? 에벨은 셈의 3대 손이에요. 그래서 증조부인데 1대에 있는 아르박사시나 2대에 있는 셀라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벨 온 조상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전면에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셈에 대한 노아의 이 축복 예언이 우리가 9장 26절에서 배웠습니다. 셈에 대한 노아의 축복 예언이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 안에서 성취될 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에벨의 온 조상이다, 셈의 이 말이 왜 셈에 대한 노아의 축복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 성취될 것이다. 즉 히브리인들 안에서 성취될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했던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에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불입니다. 히브리가 아니고 이불이에요. 이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불이는 본래 여기에서 에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에베르입니다. 에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르로 읽는 거죠. 에베르 종족을 가리켰다는 거죠. 이브리는 뭘 가리킨다고요? 에베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벨의 온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셈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설교자들과 이 학자들은 고대 가나안 땅에 활동했던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소외당한 계층이 있었는데 하비루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있었습니다. 아피루라고 하는 종족들이 있는데 1887년에 아마루나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집트에 있는 아마루나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고대 문서들이 많이 약 300개 정도가 이렇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당시에 이런 하비루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았는데 이 하비루라고 하는 족속들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인 이 히브리인들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하비루의 길,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그 소외당하고 하는 그런 걸로 이 책을 써놓은 그런 책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하비루는 히브리의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은 하브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아니라고 가설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최초의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최초로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처럼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으로 지칭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된 계보인 셈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자가 최초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전의 구속사와 연결을 시키고 아브라함이 노아가 이 셈에 대해서 축복했던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과 에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지칭한 것은 에벨의 때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벨의 온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에벨의 때에 일어난 한 사건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셈을 가리켜 이렇게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셈의 자손들을 4대까지만 소개하는 이 10장의 족표, 4대까지만 소개하죠. 물론 욕단에 가서는 뭐 5대까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4대까지 이렇게 10장의 족보는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셈의 족보에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이 셈의 족보의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특별히 셈을 선택하셔서 구속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하시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드디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셈이 선택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본문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셈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아르박삿을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구속사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셈의 족보와 이 이전에 앞에 나와 있던 족보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앞에들 족보에는 다른 자녀들을 소개를 하지 않아요. 아담의 족보에서 그냥 한 명씩만 쭉 그냥 선택된 자들만 이렇게 쭉 나열하고 끝나잖아요. 맞죠? 네. 거기에 뭐 아들이 몇 명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아요.
셈의 족보에 와서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이 11장에 와서 이처럼 구속의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족보에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못한 자로 이렇게 셈의 족보가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10장에서는요. 셈의 3대손 에벨의 때에 와서는 인종의 분리, 즉 족보의 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는 이런 세상이 나뉜 사건이 에벨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벨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장자를 낳고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벨렉의 이름 자체가 나눈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렉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누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나눠졌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요. 세상이 어떻게 나눠졌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땅과 땅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서 국경선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나뉘었다는 그런 말일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성경 전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이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은 인류가, 인종이, 즉 인류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두 백성으로, 두 국민으로 나누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국민으로 나뉘었다라는 내용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모두 다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바로 노아의 셈의 축복에 의한 예언에서부터 기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처럼 선택받지 못한 국민과 선택받은 국민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벨렉 때에 세상의 인류가, 세상의 인종이, 세상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국민과 선택받지 못한 국민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0장의 이 세상에 나뉜 이 사건을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 구속사의 봉우리처럼 여기는 그런 사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책이죠? 신명기가 바로 이처럼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죠. 어쩌면 이 설교 전에나 후에나 앞에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계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그들이 어디서부터 이처럼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는지 그 기원들을 하나님이 전부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실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 족속들을 결국은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모세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찬송의 글을 다 읽어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고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래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이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날이 어디까지냐면 자기 앞에 전개됐던 이 구속의 역사를 좀 기억하라는 거죠. 대대로 내려온 세대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래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어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장로들이죠, 이런 당시에 이런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설명을 해줄 것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들이 회개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경의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설명을 해낼 수가 없겠죠. 지금 물어보라, 내게 말할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여기에 지금 상속의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것이 바로 에벨 때의 인류를 나눈 사건을 상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들, 즉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에벨의 때에 일어난 일이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가 된 줄 아니? 이 사건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봉우리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아주 우뚝 솟은 그런 분기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셈의 3대손 에벨의 때에 인류는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오늘 10장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받은 벨렉과 선택받지 못한 이 욕단,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속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계보에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못한 자로 나뉜 때가 어느 때냐면 에벨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에벨이 누구라고요? 바로 히브리 민족, 히브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10장의 족보에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는 사건은 11장의 셈 족보 이후에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 이 족보 이후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선택이라는 주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사에서 아주 표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표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용어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선택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시적으로 감추어져서 이처럼 드러나 있었죠.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은혜로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에게 와서, 즉 셈의 계보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바로 이 셈의 족보에서 나타나면서부터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서도, 여기서도 마지막 오늘 나온 마지막에 11장의 이 족보 끝에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이 하란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은 선택하셔서 상속자로 삼지만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족장사는 이 선택의 역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셈의 족보와 셈의 후손의 선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셈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르박사시 이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르박사시 무슨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함의 자손들이 행했던 일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셈의 족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선택받은 자들, 이 11장에 오른 족보에 오른 자들, 그 아들들 중에서 그들이 무슨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셀라가 어떤 공적을 쌓았다고 기록하지 않았죠? 에벨이 역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벨 역시 구속받은 이 언약의 족보에 올라 있죠. 여러분 여기 11장의 족보가 반복되고 있는 곳이 있죠. 역대상 1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죠.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상향식으로 나오고 하향식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 족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족보에는 그들이 행한 행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에서 딱 한 번에 족보에 한 번만 기록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의 선택이나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만 오직 이 성경을 배울 가능성이 많은데 성경이 중요한 내용들을요. 그런데 신학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의 선택이나 결정이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나의 선택이래요.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선택이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족보에 결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예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경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선택받은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셈의 족보에 나타난 중요한 복음이에요.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창세기 족장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 선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은혜로운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이 공로주의 사상은 영원히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끊임없는 이 투쟁이 뭐냐면 공로주의와 은혜죠. 은혜론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이 선택의 이 중요한 두 교리가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실제로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바로 이 중요한 이 교리에서부터 교리 싸움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결정, 내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교단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결국은 구원을 좌우한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교리 공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를 결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역사를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이 구속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선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삶과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주변에 있던 이 강대국들도 아니었죠. 그렇죠? 네. 강대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보는데 그 속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행위가 계속 그들의 삶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그들의 역사를 이처럼 만들어가는 것이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랄지 강대국들의 어떤 이 영향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디에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날마다 본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전개되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역사가 우리는 주위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셈의 족보가 10장에서 나오고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다시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저자가 성기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뒤에 가서 또 다시 얘기하죠.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넣었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바벨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홍수 이전에 언약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에 명맥을 잇고 있고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것이 오늘 셈의 족보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바벨탑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때 어떻겠냐고요. 오늘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 것, 힘 있는 사람들, 용사들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고요? 누구를 믿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역사를 움직이니까 그들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움직일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이
에벨의 후손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택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주변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끄는 게 아니다. 너희들 그걸 믿지 말아라. 돈이 그런 게 아니다. 저 우상들이 너희들을 보장해주고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섭리가 모든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기초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실패하고 벽에 부딪히고 아주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때로는 잘 나가고 이렇게 성공했을 때가 있죠. 어떤 것이 막힌단 말이죠. 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되죠. 인생에 중요한 경험을 했죠. 그것이 오랫동안의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치지만 우리가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막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고 하는 이런 성경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는 괴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 사이에 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는 거죠. 온 세상이 타락했죠. 그렇죠? 온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당시에 이 셈의 후손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탑을 쌓고 자기들의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어떤 조직을 세워서 자기 세를 모으고 그 세력으로 이 세상을 때로는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 똑같이 누가 살았냐면 셈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타락 속에서도 선택받은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 땅에서 보존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이 축복의 예언인 사단의 후손이 반드시 정복되고, 여러분 가나안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앞으로 사단이 정복을 당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을 가운데다 끼워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은 지금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맞추고 초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셈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것이 셈의 족보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창세기 12장 이후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놀랍도록,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이 적법한 상속자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든지 이것에 여러분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선택에 의한 구속의 역사가 오늘 또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죠. 그렇죠? 저도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안 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그래서 과거가, 어떤 사람은 과거가 그 사람을 꼭 묶어매고 있어서 진전 없이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제가 정말 이 심리적이고 이런 내용을 설교에서 절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의 이 삶을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이런 아주 뒤죽박죽된 이런 현상들을 상담학이라 할지 심리학이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선택에 의한 이 놀라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정 공동체 식구들은 이 놀라운 셈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삶 역시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